시편 8편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오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저희로 하여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분위기를 주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번잡함들로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밀착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은 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욥기를 기록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밤에 주시는 노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정뱅이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건대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주님의 노래가 있고 감사의 노래가 있고 구원의 노래가 있고 또 시온의 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게 될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도 있어요. 이들은 장차 셋째 하늘의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프들을 연주하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죠. 특히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 솔로몬의 노래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에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속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들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작곡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래를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발성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발성기관에는 목이 필요하고 성대가 있어야 되고 목젖이 있어야 되고 입천장이 있어야 되고 이가 있어야 되고 잇몸이 있어야 되고 혀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요소들이 발성기관을 이룹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발성기관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훌륭한 악기로, 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흔히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만들어지죠. 또한 소리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기입니다. 아무리 진동을 잘 내는 물체가 있다 해도 그 진동을 전달해 줄 매체인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공기는 바람이죠.
바람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 노래는 성령 하나님의 숨결과 바람에 실려서 공기가 전혀 없는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셋째 하늘로 올라가 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일이고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경배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주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세요. 무척 즐거워하십니다. 성도들의 찬양을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영과 혼이 정화되고 생각도 바로잡히고 마음도 즐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가진 발성기관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언가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와 사랑의 표현이며 거듭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특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큰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시 또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인데 저 영원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토마스 찰머스 목사의 말의 핵심입니다. 설교의 왕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찬송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천둥은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 소리고 산에 부는 바람은 셀 수 없이 많은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분을 격찬하는 아우성이다. 그야말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이제 곧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자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 중에 찬송이 많습니까? 아니면 간구의 내용이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간구하는 데에 시간을 다 보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간구는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찬양할까? 이것으로 그 기도 내용이 풍성해질 것이에요. 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그게 기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흡족해 하시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슐러라고 하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곤경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의 찬송 속에 머물러 있으라.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고 우리의 찬송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찬송하는 입술에는 잡담이 붙을 자리가 없으며 경이로움이 끝날 때 예배도 그쳐버린다. 만일 당신이 무거운 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당장 찬양의 옷을 입어보라 그랬어요.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자리를 옮기세요. 찬송의 자리로. 슬픔과 낙담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발길을 한번 옮겨보세요. 여러분의 그러한 고난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야만이 그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목소리를 통해 부르는 이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외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흥얼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가 알 수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이 말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뭔가 가득한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노랫말, 그리고 노랫말의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의 심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 종교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에서는 그들의 종교 창시자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간혹 있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가처럼 기쁨, 감격, 감사 그런 게 없죠. 찬양의 내용이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소한 영광을 주께 565곡이 수록되어 있는 이 찬송가가 최소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찬송을 평상시에 부르고 계십니까? 또한 그 이상의 곡들이 담긴 찬송가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여러 권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죄인들이 만든 종교들은 죄인들의 마음에 어떠한 실제적인 감흥도, 화평도, 사랑도, 기쁨도, 위로도, 능력도, 확신도, 참된 감사도, 승리도 주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래로 2000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1000곡 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 노랫말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을 향한 작사자들, 작곡자들의 진솔한 사랑의 고백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의 종교를 창시한 한 분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이렇게 많이 넘쳐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과연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죽은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은 그런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라를 찬양한 그 노래가 있습니까?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모슬렘들이 그야말로 마호메트의 사랑에 대해서 간절한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음악은 만국 공통어이고 사랑은 항상 음악과 노래로 표현되어 왔는데 조 스미스나 부처나 노자나 공자나 조로아스타나 마호메트나, 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존재들을 찬양한 노래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레닌, 마르크스, 스탈린, 트로츠키, 세상의 어떤 영웅들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과연 본 적이 있으세요? 몇 개 있게 하겠지만 거기에는 아첨과 술수만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통찰이 잘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만 질적으로 다릅니다. 양적으로 달라요. 그야말로 세상 죄인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죽은 종교예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들에 불과합니다. 자, 나는 왜 찬양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변개시켰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은 아름답죠. 지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지만 시편 8편에서 12편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서의 통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이름이어야 돼요. 뛰어난 이름인 것이죠. 지금 시편 8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름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신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에 그 표제가 있어요. 표제. 기티스로 악장에게 다윗의 그랬어요. 여기 기티시란 말이 포도즙 틀입니다. 포도즙 틀. 자, 포도즙 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떠오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억나게 합니다. 자,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분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정도가 아니라 매우 뛰어난 이름으로 찬양받게 될 것이에요.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시고 신말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고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기록된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불려요.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고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묘사는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실로 위엄이 있고 뛰어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이에요. 특히 그분의 뛰어나신 이름은 여기 2절 말씀대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복수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때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잠잠하게 되는데 그것은 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언이죠. 선지자 스파냐는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선지자 스가랴도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하박국도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이 명령은 매우 위험 있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위엄과 위용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도 없어요. 우주의 어떤 피조물도 주님 앞에서 함부로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변호하려 하고 하나님께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하게 될 모든 죄인들의 그러한 항변 역시나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주의 뛰어나신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죄인들은 반드시 백보자 심판에서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둘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나죠. 이 시대에 주님의 위엄 있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구주로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죠. 지금으로부터 279년 전인 1742년에 한 무명 시인이 보낸 소포가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 소포 안에는 이런 내용의 편지가 쓰여 있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 멸시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핸델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숙소에 틀어박혀 무려 23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식음도 전폐한 채 말씀을 묵상하고 작곡에 몰두했다 그래요. 드디어 24일째 되는 날 그의 하인이 핸델의 숙소에 들어갔다가 핸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하인은 묻게 되겠죠. 그때 핸델이 이렇게 외쳤어요. 영광스러운 하늘들이 내 앞에 열렸고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바로 그날 핸델은 그의 걸작품인 메시아를 작곡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작곡한 거예요. 24일째 되는 날 바로 그 하루 만에
무려 260페이지에 달하는 대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특히 메시아를 위한 이 곡을 위한 모든 가사는 종교개혁 성경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메시아란 이 곡은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대작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제2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죄이며, 제3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합니다. 특히 제2부의 마지막에 나오는 할렐루야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주될 때는 모든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죠. 이러한 관례는 1743년 3월 23일 이 곡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처음으로 초연되었을 때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감격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난 것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당시 조지 2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낱 이 땅의 왕에 불과한 자신이 그냥 앉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빅토리아 여왕의 대관식 때도 연주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빅토리아 여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래요. 빅토리아 여왕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하신 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속한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상의 평화는 오직 인간 모두가 하나님을 높일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핸델과 동시대에 살았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는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 그랬어요. 다윗 왕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하늘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 수십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죠. BC 590년경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BC 2000년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번성케 될 것이다.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척 놀랐을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움과 경이,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에 무척 놀랐을 것이에요. 그러한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장은 크게 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크고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빌론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칼데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2번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에요. 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시고 그에게 그토록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욥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는지 아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 고정했고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는지,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는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력을 너가 묶을 수 있는지,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는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내고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는지,
땅의 규례들을 아는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는지, 누가 그 속에다 지혜를 주었고 누가 그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는지 등등의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주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떠들어대는 과학자들도 답변할 수 없어요. 천체 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요하네스 케플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문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케플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기를 원했고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믿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들에 대한 발견은 모두 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자기하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마이클 패러데이는 자연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해 두신 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자기학 분야의 또 하나의 거장인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다가 주님의 품 안에 잠드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8편에서는 모든 창조물을 향해 선포하기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왜 찬양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 나오듯이 주님께서 사람들인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또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계세요.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 속에서 사람을 돌보십니다. 마음에 두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시편 144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럽니다. 또 존중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두시고 존중해 두시고 알아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해 주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인간은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해 주시는 이 상황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의심을 품고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곳 지구상에 사는 79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계세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죠?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그랬어요. 서양의 합리주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어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유물론자들은 인간은 오직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라 그랬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지성이야말로 최종 권위이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인류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 안에 내포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시켜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인간이 언제나 그렇게 되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인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 포장해 놓은 죄인들의 쓰레기들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욥은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고 소망 없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인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이 과학자들은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조사해 보니까 흙과 같은 광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새로운 발견이 아니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 70kg의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의 몸을 광물질로 그 가치를 따져보면 1.98달러입니다. 지금의 환율로 보면 2,349원이에요. 2,000원 남짓한 정도의 몸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운동선수, 가수들, 연예인들 자신의 몸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2,000원짜리죠. 머리가 똑똑하든 명예가 있든 돈이 많든 집이 몇 채가 있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흙이에요, 흙. 3,000원도 안 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혼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어요. 또한 성경은 인간이 벌레와 같고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민족들조차도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다 그랬어요.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들,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불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 순간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리코 성읍으로 가시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보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러한 모습은 보잘것없는 우리 더러운 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길가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더러운 거지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눈이 멀어 있었고 안 못 보는 소경이었고 환락과 쾌락을 쫓아 어두컴컴한 뒷골목이나 길가를 배회하고 다녔던 버림받은 유기견처럼 이리저리 밤길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죠. 또한 우리는 악한 현 세상이나 이 세상 신인 마귀로부터 뭐라도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온갖 죄로 더러워진 거지로서 인간의 의나 종교적인 의로 그 더러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러운 걸레 같은 거적대기를 걸친 가련한 모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관심을 표명하시고 우리에게도 마음을 두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저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저는 영원한 불모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주님께서는 이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인간은, 완고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죠. 구원도 거절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도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와 자비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도 거절하고 모든 것들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존중하시고 돌보시냐 이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부모나 친척, 가장 친한 친구 몇 명 외에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79억의 인구 중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79억의 그 인구 중에서 누가 우리에게 화환을 보내고 경의를 표하고 죽었구나 애도를 표하고 그러겠어요. 기껏해야 옆에 있는 부모님,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 뿐입니다. 친한 사람들조차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대소변이 마려우면 싸야 됩니다. 졸리면 자야 돼요. 그런 인간의 기억 속에 내가 애틋하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 하더라도 당장은 내가 애도하고 슬퍼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를 돌보세요. 시편 104편 29절에서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니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자멸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생명의 창시자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유지해 주시는 그분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씌워진 인공호흡기를 임의로 떼어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1초에 평균 3명씩 죽어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이 한마디 한 그 순간에 이미 3명의 사람이 죽어갔어요. 벌써. 우리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과 돌보심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유념하지도 않으셨고 존중하지도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흙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존중할 가치조차 없는 이 무지하고 완고한 인간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고집불통에 통제 불가능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왜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기에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없는,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하셔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섬기게 하셨는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계시는지,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또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은 어떠한 것인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를 위해 간직해 주다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을 만한 과연 가치가 있는지, 자,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비구나, 이것 말고는 없어요. 어떤 이유를 여기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그를 돌보시냐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확연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예요, 저주.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영원한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가라는 과정을 통해 설명합니다. 전가. 주님께 있었던 그 의가 나에게로 전가가 되고, 나에게 있었던 그런 죄가, 나뿐만이 아니죠, 온 인류의 그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물리적이고 화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설명이 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설명해 본다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의로 가득 차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에서 인류를 위해서 흘려지는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러나올 때, 그리고 다 쏘셨을 때까지 흘러나올 때 그 몸으로 인류의 그 모든 죄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의 덩이가 되십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 순간 죄의 자체가 되셨고 저주 그 자체가 되신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몸에 독극물을 주사로 주입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몸에 독이 점점 퍼져가면서 온몸이 마비되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으로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분 위에 내려진 것이에요. 그야말로 짓누르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과연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나는 왜 찬양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실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이에요. 비록 진흙에 불과한 존재로 천사들보다 낮게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왕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만물이 인간에게 지금 온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런 것인가?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인간이 아무리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고 왕국을 위임받는다 해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는 땅에 대한 통치권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땅에 대한 통치권은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로 불리시는 것은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한 이름입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아담에게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땅을 차지하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물의 상속자로서 통치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아담처럼 죄를 지셨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처럼 죄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초림 당시에 왜 이 땅을 통치하시지 못한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먼저예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의 삭슨 사망대로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상실했어요. 통치권이 회복되려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바로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온 자들을 놓아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제 장차 재림 때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자로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셔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왕국을 차지하실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잃어버렸던 인간의 통치권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인간들에게 죄로 인해 잃어버린 통치권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친히 가시관을 쓰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왕관을 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영광과 통치권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치권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이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인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 아담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정직하게 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고 주님의 목전에서 이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했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문제를 초래한 바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니까 라고 항변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캐캐 묵은 이 책임 전가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인류가 시험에서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드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아셨다면 루시퍼가 타락해서 뱀이 되는 것을 왜 막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그 뻔뻔한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환경에서 최초의 인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굳이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나무들 중에서 왜 굳이 그 나무를 먹어야 되냐고.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를 제쳐두고 그 한 나무에 집착해서 죄를 지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죄와 타락으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시험한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자를 시험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뱀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책임은 최초의 인간을 미혹한 옛뱀, 사탄과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최초의 인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시며 그저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 순간 심판하면 그만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 지옥에 보내면 그냥 그만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셔도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그 책임을 지시고 그 모든 어그러진 문제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구속자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어떠한 비방이나 비난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할 어떤 책임도 없었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기꺼이 그 모든 책임을 지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자 풍성한 자비입니다. 이제는 죄인들이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죠. 모든 죄인들은 바보같이 앉아있지 말고 지금 당장 남자답게 나와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러커만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성경 교사로서 사역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 생애에서 가장 큰 복들 가운데 하나는 환호성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 교회의 학생들은, 아이들은 지붕을 들어 올릴 정도의 우렁찬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로 헌신의 제단이 매번 가득 메워지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 아이들은 아주 험악한 어른들이 구원받아서 물속으로 침례받는 모습을 보았고 온전히 마련된 관현악단이 오래전 옛날 말씀이란 찬양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믿는 이여 용기 내어 날로 더욱 기와다 등의 찬송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아이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한 설교와 성경적 구원만큼이나 감격스럽고 만족스럽고 흥분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들은 그 옛날의 참된 신앙을 실제로 목격한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 옛날에 참된 성경 공부와 설교 방식, 그 옛날에 참된 헌금을 드리는 방식, 그 옛날에 참된 사역, 참된 선교사 파송 방식과 사역자 훈련 방식, 그리고 그 옛날에 찬양하는 참된 방식을 보았기에 그들에게는 항상 환호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옛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8편은 오 주여,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뛰어나게 되는 것은 재림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장차 그것을 영원히 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이 뛰어나시고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헛것보다 못한 이 인간에게 이런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냐 이거예요. 우리를 큰 은혜와 자비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 풍성한 상급과 유업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히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장차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대로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마음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영적 삶에서 항상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풍성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까? 과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풍성한 유업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주님께 우리의 낙담을 하소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모습 그대로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그 마음에 혹이라도 그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상실되어 있었다면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또 주님을 송축드리는 그 찬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